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은혜는 오늘 널려 있는 이 은혜에 감동할 수 있을 때 큰 파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동은 대단히 중요해서 바로 나를 움직이는 이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동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지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든 또 학생의 전공 분야를 또 선택해도 그의 미래가 어떤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각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삶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마 진부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동이 사라져 버렸다. 때문에 이 감동이 사라져 버린 이 시간은 시간마저도 결코 새로운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이런 시간이 지루하고 나를 진부한 시간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소중함을 뛰어넘어서 시간 주심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바로 감동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아마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감동에 이끌려서 분명히 하루의 스케줄과 그리고 가는 그 길목이 정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의 감동이 없다면 어제와 같은 시간을 오늘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은 도대체 어떤 분에게 해당하는 오늘일까? 오늘은 누가 뭐래도 주신 감동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시간이 없으면 어제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제의 그 시간이 오늘에 이어진 것 뿐이죠. 아직 오늘이 오지 아니한 어제를 살아가는 오늘이다. 어제를 계속 오늘처럼 살아간다면은 아마 이것은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은 유일하게 오늘을 오늘로 맞이할 수 있을 그때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오늘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면 절대 오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감동 없이 살아간다는 이 비극보다 아마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오늘이 도대체 어떤 감동으로 우리가 맞이할 오늘일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보통 두 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을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감동 없이 살아가는 이 부류와 또 오늘을 감동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동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또 감동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축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축으로 나뉩니다. 그냥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은 주신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놀라운 준비된 오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요, 가볍게 몇 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은 오늘을 이 준비한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을 맞이할 공식이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한계 상황이다. 누가 여기서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여기에 정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만 그 다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 플러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의 그 에너지 혁명을 일으킨 수치가 있죠. 이 공식이 E는 MC 제곱인데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설명해 줬죠.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인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창출해 나가는 공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공식이 있는 건 아십니까? 그냥 살아가면 오늘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이렇게 감동스러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공식의 인생을 우리가 내어 맡길 줄 안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는 MC 제곱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며 그 생애를 펼쳐가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공식 안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뭘까요? 오늘은요, 오늘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오늘 되게 하신 분이 계신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간밤에 그리고 일생일대에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뭔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동편에 떠오른 태양을 여러분이 수고했나요? 오늘 굉장히 온도가 아주 많이 내려갔는데 이것도 누가 할 수 없어요. 이 기후와 아름다운 이 풍광을 창출해가는 이 산소의 공급과 이 모든 어우러짐, 내가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대로 꿈을 펼 수 있는 이 모든 기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 누구나 한 번은 나를 생각하고 절대자를 생각하고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우리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쌓아놓은 재산을 참 희한한 사건으로 해서 그만 잊어버리고 평생 한국의 원투쓰리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참 세상은 허망하다. 그럴 일이 아닌데 지금도 아마 한국의 10대 기업들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삼동을 가보면은 그 빌들이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쉽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은 어떤 오늘일까?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문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말 72억이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준비하신 이분 앞에서의 오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분께서 이 오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오늘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 의도대로 펼쳐갈 오늘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한계도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본다면 여기에는 삶의 놀라운 공식과 법칙까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고 망하면은 지나간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업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걸맞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공식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만 하면 삶은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형상대로 회복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으신 분이 이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떨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나 환경 보호론자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볼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죠. 조심스러운 것은 정말 환경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한번 깊이 다시 연구하고 논문을 써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절박할 때라도, 그렇지 못할 때라도, 그리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꼭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그 나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삶은 이 공식대로 살지 못하면 삶을 삶답게 펼쳐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이 사역을 하고 제 개인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식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지, 건강이면 건강의 문제, 진로면 진로의 문제, 방향이면 방향의 문제, 여러분 어때요? 눈만 뜨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꽉 막힌 사면초가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제가 놀래요. 이거 완전히 끝나고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 정말 어떡합니까? 정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도 해요. 만약에 목사님, 이 일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한탕주의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일을 계획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응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상식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식 보기,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건 우리의 상식이 맞고요. 하나님의 상식은 어때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게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증거해 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4일씩이나 됐는데 그 열대지역에 시신의 냄새도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풀러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다음날 성전에 만나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서론 본론 필요 없어. 결론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누워있던 이
실존적인 고민이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으면 밤새 사투를 벌였던 그 배와 그 바람과 풍랑이 허무해지듯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전부를 걸고 싸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피 터지도록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을 감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오늘을 감동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감동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왜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다 지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구슬이 소마라도 꿰야 보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는 이 모든 것들을 맛볼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을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오늘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을 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을 모든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베토벤의 운명 거의 한 곡을 들을 때마다요, 그 F로 시작되는 뻔뻔뻔뻔 이 소리에 계속 반복 아닙니까? 이걸 변조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 모티브 동기가 없었다면 그 곡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운명 교향곡의 공식입니다. 모차르트 곡들도 많이 보면 전부 이 동기로부터 변주가 되는, 대곡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 한마디로 어떤 감동이냐가 바로 그 곡을 펼쳐간다면, 글도 마찬가지죠. 어느 유명한 글을 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글을 쓰게 됐나요? 그랬더니요, 어느 분이 그 분야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와, 나도 저런 구절을 쓰고자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분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동의 그 현장에 따라 음악을, 또 아니면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가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저 오늘은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선택을 대하는 태도는 내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형편없는 세상으로 여기면 형편없는 세상이고요. 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감동할 때 볼에 스치는 바람이요, 처음 느껴봅니다. 날씨가 늘 추운 줄만 알았더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은요, 아주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달라져요. 이건 좋다는 얘기거든요.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에 살면서 저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사계절이 하도 겨울철 많이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해갖고요, 우리 한국에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군요. 홍콩에는 그저 150명 가까이 감기 하나 들었다고 막 죽어져 가는데, 한국에 좀 와서 이민와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감에 들려서 물론 사망도 합니다만 우리는 독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거니 하고 오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물론 허약한 분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환경과 정서 속에 오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더 특히 관심 있는 게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업되는 기상대의 움직임이에요. 맞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 뭐 기상대 관계자분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꼭 춥겠다고 했을 때 별로 춥지 않고요. 비 오겠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요. 그리고 날씨가 참 좋겠다고 했는데도 비가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뭐 기상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 겁니다. 오늘도 모든 일기와 우리의 삶을 마음껏 주도해 가십니다. 자, 이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오늘을 우리 너무 무감각하고 아주 무료하게 맞이할 때 그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참 좋은 것도요, 좋게 여기지 못하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가끔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영화나 음악회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분은 이 뮤지컬 너무 좋다. 근데 한쪽에서 뭐라 그래? 시간만 낭비했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원래 뮤지컬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고막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도 내 일생일 때 참 감동적이다 하는데 그 배우 참 꼴보기 싫어서 혼났네.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영화를 만들기 1,000억을 들었는데 여러분, 감독은 몸에 연출자는 뭐고 그 배우는 절대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책 하나를, 저도 뭐 책을 씁니다마는 그 책 하나를 펴내는 게 꼭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들은 그 산고의 고통 속에 책을 하나씩 낸다. 뭐 제가 책을 내보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책을 그냥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보고 덮는다면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러한 뮤지컬보다, 이러한 한 편의 책보다, 우리가 감동을 받은 영화보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엘스미스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저는 공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오늘의 비밀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할 오늘의 비밀을 맛보고 살아갈 게 틀림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에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정서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23.5도로 기울게 하셔서 사계절을 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밟는 땅에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오늘에 서 있는 이 오늘을 감동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이런 오늘을 감동으로 은혜받을 오늘이다. 지금 바로 오늘을 감동으로 은혜받을 오늘입니다. 또 지금은 이런 오늘을 감동하면서 맞이하는 구원의 날이다. 흔한 표현으로 할 수 없어요. 과연 오늘 어떤 감동으로 맞이할 것인는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감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 이 오늘에 내 생의 마지막인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만 살고 생을 정리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마다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가 오늘의 생의 마지막인 줄 아는데 주님, 이 생애의 생명줄을 잡아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비밀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이든 나흘이든 한 주든 1년이든 7년이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수년을 사시더라고요. 수년을 사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오늘이 마감해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년 더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천국 가면 됐지요. 안 그럴까요? 이런 오늘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오늘을 살게 할 때 그분은 너무 저는 가끔 혼자 그런 생각,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하늘 보자 해서 이 사람 이 길 인도해야죠, 이 사업주도 가셔야죠, 저거 일 만들어 주셔야죠, 또 우리 밤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지요. 그거 다 접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참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바쁘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2의 창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펼쳐갈 세계는 한 번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면 오 하나님, 눈이 열려져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져 듣게 하옵소서, 내 생각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져냄을 받게 하옵소서, 생각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사랑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사랑으로 주님 나라 영원한 사랑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창조의 오늘입니다. 오늘 이 멋있고 아름다운 이 오늘의 감동이 오늘부터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